서로 이제 만나지 않는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완전히 아예 만나지 않고 교류하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우리는 만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날 수밖에 없고 교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언택트, 서로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시대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만남과 교류를 어떻게 하나? 살아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언택트 시대가 아니고 온택트 시대. 온라인에서 컨택트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일도 하고 회사 안 나가고 사람을 만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회사 안 나가고 집에서 일도 하고 학생들도 집에서 공부하고 또 집에서 방에서 심지어 댄스 대회도 한답니다. 제 딸한테 들은 얘기로 대학교에서 댄스 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모이면 안 되니까 각자 자기들이 방에서 댄스를 해서 영상에 올려서 누가 잘했나 댄스 대회도 영상으로 하고 심지어 예배도 영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은 교회는 서로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택트 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온택트 해도 안 되고 교회는 컨택트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이러하니까 모이지 말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적으로 안 모이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 히브리서를 써서 편지죠.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또 2차적으로는 모든 그 후에 성도들에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주어진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이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세웠을 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3장 넘어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가 최근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돌봐주란 소리죠. 문안해란 소리죠. 디모데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예요. 이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면 또는 목회 활동을 하면 굉장한 위험이 있던 시대입니다. 잡혀가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아니면 죽어요. 이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무리라고 해서 크리스찬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한다고 해서 무서운 핍박을 행하던 시대예요. 다 아시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던 시대. 이런 시기에 모이면은 날 잡아 가라는 소리. 뿐만 아니라 로마의 무서운 핍박뿐만 아니라 유태교, 이 유태교에 아주 조롱과 놀림이 있었어요. 이단이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저런 이단. 우리가 신천지를 보고 놀리죠. 조롱하죠. 이단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이단입니다. 괜히 모일 필요가 없어. 모여서 내가 이단으로 사회에 낙인 찍혀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죠. 그런 그들에게 로마의 무서운 핍박이 있고 유태교로부터의 그런 비방과 놀림이 있는데 모여라는 거예요. 모임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32절부터 보시면 3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그럼에도 사귀는 것은 어떠에도 불구하고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끼리 가서 감옥에 가서 신방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소유가 뺏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당하는 이유가 뭐냐? 더 낫고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있음을 알미라. 초대교인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굳게 믿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어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믿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시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랑도 하지 않습니까? 실천하고 그리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라. 우린 각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광과 기쁨을 교회가 함께 누린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누가? 교회가. 교회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 23절에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우리가 굳게 소망하며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소망을 두셨다는 것. 우리 주님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교회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그 영광과 기쁨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이 우리가 믿는 바는 주께서 약속하신 이를 미쁘시니 주님이 약속하셨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미쁘시니란 말은 신실하다는 것. 주님이 이것을 교회에 약속하셨고 내가 교회를 지키리라. 교회에게 영광이 돌아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뭐냐?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The called out ones. 세상에서 밖으로 called out. 불러냈다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불러내짐을 당해서 모인 무리,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the called out ones,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되나? 이런 데도 왜 모여야 되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혼자 있어서는 교회가 안 돼요. 성도들이 모여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은 모이려고. 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안 모이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 교회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흩어져서 우리는 다 교회죠.
교회가 흩어져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세상에 믿는 자로서 사랑도 실천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흩어져서 해야 될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모여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모여서 교회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처음 교회가 생겨졌을 때, 이때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아까 잠깐 말을 했지만 또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이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어디서 모였다고요? 성전, 그리고 집에서. 335 계속 모이고 성전에 또 날마다 모이고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면 유태인의 핍박이 있죠. 모이면 로마로부터 박해가 있습니다. 재산에 손실이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뭐 했는가? 예배했죠. 성전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했어요. 예배만 했는가? 아니에요.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서로 기쁨으로 음식을 서로 격려하고.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우리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자. 우리 끝까지 모이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았느냐.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자. 성도의 교제, 예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뭐 하나? 뭐 할까요?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공동체 예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공동체 예배입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하면 안 되나요? 집에서 가족들끼리 예배, 가정 예배하면 안 되나요? 그건 예배 아닌가요? 예배죠. 나 혼자 해도 예배고 가족들하고 같이 해도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교회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교회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있어요. 물론 딴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1장 5절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그냥 각자 믿으면 되는데 왜 교회로 부르시고 모으셨나?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이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공동체에 교회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하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천국 가면 다 없어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할 필요 없어요. 봉사할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교회가 천국까지 계속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지금부터 해서 천국 가도 계속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뭐냐? 예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도 있고 놀림도 있고 손해도 보는데 끝까지 죽을지언정 예배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런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욕 듣기도 하고 성도들 간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세상은 물론이고
여러분 근래에 이 캘리포니아 아시죠? 요즘은 뉴욕보다 캘리포니아가 훨씬 심합니다. 요즘이 아니라 심한 지 꽤 됐죠.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나요? 이제 누적 환자 수는 캘리포니아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전체적으로 예배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근래에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담임하시는 존 맥카터 다 들어보셨죠? 워낙 그 교회에서는 지금 그걸 거부하고 도지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한 달째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는 전체가 리버럴 하니까 LA 시장도 협박 공문을 보냈어요. 하루에 1,000불씩 데일리 벌금, 그 다음에 감옥, 구금, 협박 편지를 여러 번 보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2차례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성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도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모이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캘리포니아 전체에 한 30개 정도 교회가 미국 교회가 됩니다. 수만 개 중에서 30개. 지난 8월 23일 아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담임하시는 존 맥카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는 단지 당신들이 예배를 지속하는 입장을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필수적이며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게 부드럽게 격려 전화를 했답니다. 맥카더 목사님은 말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정부 기관이라도 예배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준엄한 권리 위에 서 있습니다. 누가? 교회가. 세상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가 있죠. 이것은 세상이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준엄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결혼했으면 나라가 개입해가지고 이제 갈라서시오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거죠.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협박하고 벌금 내니까 갈라져라고 이렇게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왜?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예배하지 마라 벌금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헌법의 수정헌법 제1조가 뭡니까? 종교의 자유예요.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지사나 시장이 협박을 해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정말 지금보다 바이러스가 10배, 100배 심해도 우리는 목숨 걸고 무조건 이것에서 예배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온라인은 안 되고 본당에 모여서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된다. 모든 성도는 다 이게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만 죽고 천국 가면 그래도 되죠. 가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러니까 욕하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벌금 준다고 하니까 그런 이슈로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 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 관계돼요. 내가 누구이냐? 나는 예배하는 사람인데 나를 부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가 성도 되는 것,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심각한 문제. 가볍게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걸 말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느냐.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폐쇄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린다, 그것도 예배죠. 정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느냐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처럼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맥카트 목사님처럼, 물론 그 교회도 21주 동안 교회를 폐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열었는데 다시 심해지니까 다들 이제는 못 닫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모이면 핍박당해요. 모이면 놀림받아요. 이단되는 거예요. 모이면 벌금 내야 돼요. 감옥에 가고 죽습니다. 안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였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정말 오하이오도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금년부터 세금을 5배를 세게 매긴다. 여러분,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제일 무서워하는 거 돈이죠? 예배 나오시겠냐고요? 세금을 5배 심하게 매긴다. 그것을 거부하면 감옥 간다. 나오시겠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35절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큰 상 받는다. 담대함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게 담대함입니다. 왜? 그렇게 참고 견디면 그것이 큰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마스크 끼고 그로소리 가잖아요. 뭐 여기 있는 분 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 마스크 끼고 활동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직장 가서 일도 하고 뭐 식당도 가고 일거 활동도 하고 그로소리도 가고 다니고, 여기는 다니지도 않아요. 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마스크 끼고 훨씬 안전해요. 그런데 왜 그로소리도 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직장도 가면서 심지어 친구도 만나면서 왜 교회 예배만큼은 쉽게 생각하냐? 예배가 그렇게 쉬운 것이냐? 그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보들이냐?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는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예배입니다. 아무래도 물론 진정하게 이렇게 하면 예배는 예배예요.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데 공동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충분한 예배이고 한편 최선을 다한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예요. 공동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아도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그건 관계는 없는 거예요. 유대관계. 학생과 학생 사이에 우정은 안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안 모였기 때문에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학생 공동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죠. 예배죠. 그러나 안 모였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며 찬양 소리를 들으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맨 끝에 앉아 계신 백상해 주십시오. 발목 수술을 받았는데도 한 주만 빠지고
쫄뚝쫄뚝하면 나오시잖아요. 그 먼 거리에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습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자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제 안 나가려고 하는 습관에 빠지게 돼요. 그 습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셀폰을 쓰시죠. 셀폰을 쓰시는 여러분에게 셀폰을 쓰지 말라고 하면 과연 몇 분이나 성공할까요? 대부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편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재밌기도 하고. 누구나 편하면 사람들은 그 편한 것에 길들여주고 맛을 보면 그 편한 걸 포기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셀폰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문자 보내도 되죠. 쇼핑도 하죠. 돈도 보내죠. 예? 셀폰으로 뉴스도 보죠. 이거 끊을 수 있습니까? 한번 그 편한 거 맛들이면 못 끊어요.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편하죠? 온 식구들 뭐 다 짐 챙기고 애들 옷 챙기고 먼 거리 운전해서 거기서부터 예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라.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힘들어 왜 하나? 편한 걸 택해 보세요.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게 길들여지면 그걸 못 버리는 것이. 그 온라인 예배로 그냥 계속 드리면 다행인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면 결국은 상당수는 예배를 안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안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제는 정말 6개월이 넘었어.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아니면 나만이라도 돌아가면서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마스크를 10개 끼고 예? 그렇게 무서우면 마스크 10개 끼고 옷 칭칭 감고 그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내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앞에 주님께 나가겠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우리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야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모여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만 중요하고 뒤에서 모여서 음식 먹는 건 안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구절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같은 믿음으로 모인 우리들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음식을 나누고. 음식만 나누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모여서 음식 먹으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나누라는 뜻이에요. 삶을 나누라는 뜻이에요. 왜? 가족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딱 떨어져 살지만 하늘나라 가면 다 한 가족이에요. 아내 남편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형제 자매밖에 없어요. 가족이라는 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너희들이 모여서 서로 밥도 먹고 서로 마음도 나누고 서로 삶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켜주고 아픈 일 슬픈 일이 당하면 위로가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함께 모여서 사도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모여서 같이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글로리 가족이에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인지 잘 모르겠고 이 가족, 하나님 나라 가족이 잘 안 느껴지면 성도의 교제 안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큰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나누는 공동체가,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뜻이 뭡니까? 쉐어링이에요. 쉐어링, 나눈다. 파티시페이션, 참여한다. 우리 교회 구역의 모토죠. 나누는 게 우리 구역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구역으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불충분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성도의 교제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 만나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불편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라도 말씀 같이 배우고 같이 또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공동체로 교제되는 이 기회에 장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한 부분을 빠뜨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 아유, 시간 나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좀 그냥 모여서 노는 거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무서워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배신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안 모이는 성도들은 다 믿음을 떠났어요. 초대교회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카타콤. 그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마일을 땅굴을 파서 성도들이 땅굴에서 수백 년을 사는 거예요. 지하에서 수백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근데 예배 드리면 잡아가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굴에서 수백 년을 살았어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명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땅속이지만 모이니까 강해진 거예요. 그러나 안 모인 성도들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 핍박 얘기 들어서 아시죠? 중국도 지하교회 핍박, 금년 한 해만 900개의 교회 십자가가 철거됐답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허가해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핍박이 심한데 모입니다. 지하교회라고 그러죠. 북한에서 여러분 지하교회로 모이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평생을 일하다 죽어요. 그래도 모여요. 왜? 모이면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모이면 강합니다. 믿습니까?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강해요. 웬만큼 코로나가 와도 뭐가 와도 교제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 교제로, 성도의 교제로 서로 연합되고 서로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에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삼겹줄, 두 사람은 맞서고 삼겹줄은 내가 끊을 수도 없다는 것.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교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해되겠지. 안 모이는 것이 다 이해되겠지. 만사 코로나 한마디만 하면 다 이해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사탄의 공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사단의 공격 와도 다 이겨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어요. 교제 가져가신 분 집에 놔두지 마시고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뭘까요? 그날은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날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든 말든 예수님이 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날을 볼수록 예수님이 올 것 같아. 시대를 보니까 예수님이 올 것 같아. 그날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열심히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그날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다가올 때가 될수록,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안 모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모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심판, 노아 홍수 때 심판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때 불심판이 있었죠. 그 바로 심판 전날까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였더라. 내일 이 망해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세상 산다고. 언제 모입니까? 아유, 바빠요. 사고 팔고 먹고 살아요. 바빠. 한가한 사람, 시간 많은 사람이랑 모이세요. 주님이 올 때가 다가오면 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주님이 참 올 것 같아. 너무 세상이 악하고 죄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